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의 그 모습이 참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전 미국 처음에 처음 도착을 딱 해보니까 참 미국이 큰 나라는 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좁은 땅덩이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LA 공항 도착하고 또 LA에서 이제 필라델피아까지 또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나라 아닌데 비행기로 5시간을 가더라고요. 가는데 뭐 눈도 보이고 사막도 보이고 푸른 숲도 보이고 뭐 별별 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 보면서 이 나라가 크긴 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있으면서 참 이 나라가 부자는 부자네, 부자 나라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우리 한국이 그 당시에는 뭐 어렵게 살 때니까 금세 비교가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참 이 나라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또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나 그리고 또 여자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구나 하는 느끼면서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홈리스들을, 그러니까 노숙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지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LA 자바시장 같은 데 자주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 자바시장 같은 데 가면 이른 아침에 가보면은요, 자바시장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홈리스들입니다. 노숙자들.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텐트 같은 걸 준비해서 자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보로박이라 그러죠. 보로박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려서 천장만 가려놓고 거기서 잠자는데 뭐 아주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입은 옷도 뭐 찌든 대로 아주 더럽고요. 또 머리카락은 완전히 떡이 되어져 있고요. 가까이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길거리 다른 사람들 가게 앞에다가 뭐 소변 대변 다 실내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가게 주인들은 오자마자 제일 자기 집 앞에 청소하는 게 제일 큰 업무입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막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런 나라에 어떻게 이러한 노숙자들이 많고 그럴까, 홈리스가 이렇게 많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입은 옷을 더러운 거 뭐 몇 년을 입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뭐 남자고 여자고 막 뒤섞여서 자고 있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옷만 좀 깨끗한 걸로 갈아입어도 삶을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사복을 입고 숙녀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신사처럼 숙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깨끗한 옷으로만 좀 갈아입혀도 달라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오늘 그 깨끗함에 대해서, 청결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옷이 깨끗하냐 우리 옷이 더럽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청결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경에서 그것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그리고 부패했대요.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또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도적질과 회방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고 왜 이렇게 부패해졌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졌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은 깨끗했습니다. 청결했습니다. 순진무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주변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청결한 사람들도 꽤 있어 보였는데요. 그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 특별히 성격 나쁘고 잘못 양육받아서 교육 못 받은 그 몇몇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인식할, 한번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죄인이 되어졌구나, 우리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말도 안 배우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따지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듯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 아래 있게 되어지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출발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너무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처럼 더러운 상태로 그냥 더러움에 빠진 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청결해질 수 있다. 청결해질 수 있다. 더러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우리 보통 이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물에다 푹 우리 몸을 불리고, 그래서 때가 불어나면 이제 비누칠도 하고 떼수건으로 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게 닦아낼까?
우리 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물에다 푹 불려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떼수로 빡빡 밀으면은요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더러워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의 안에 더러워져 있는 이 때를 깨끗이 닦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위에 열려지리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3장 1절에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이제 성찬식도 하시죠. 그리고 또 세족식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딱 걸치시더니만 제자들 하나씩 하나 부릅니다. 베드로야 일나게 의자에 앉아. 그러더니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물에서 베드로의 제자의 발을 씻으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보통 집에서는 손님이 올 때에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제 발을 씻는다고 그러십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발을 씻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참 열심히 있고 또 다혈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럼 제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시고 저를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말을 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넌 이미 깨끗해져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러워진 그런 너희들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세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은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은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약속했던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바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실패함으로 아담에게 그 경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인간의 모든 대표자였던 아담이 죄 아래 빠짐으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뒤집어쓰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이 대표자였으니까. 어제도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졌죠? 멕시코가 이겼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표 선수들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멕시코 축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약속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는 모든 그 이후에 따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이제 취급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실패함으로 결과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언약을 또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 구속 언약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죄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저들을 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죄를 걸머지고 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성취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죽으시는 겁니다. 빛을 갚아주는 겁니다. 대신 빛을 갚아줘서 화목제물이죠. 예. 그래서 그 빛을 갚아줌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요. 모든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았다라고 선언한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속 언약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이에서 구속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믿고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성도들과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 하면 바로 많은 죽어져가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언약이 바로 나를 위한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빛을 갚아주시느라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구속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성취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의지한다면 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구속 언약을 믿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그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더러움을 벗고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딱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맞아,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살았어, 해결받아야 돼, 그 구속 언약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거야, 이렇게 믿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테도스의 사람은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런 게 어딨어,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박 박사님이 그 글을 하나 쭉 올리셨더라고요.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세계적인 권위자로 있었던 김의신 박사의 그 암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올리셨더라고요. 참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걸 한번 쫙 읽어보시고, 지금 암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암 예방도 받으시고 해결도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는데요. 제가 보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30년 이상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킨 그 일에 이제 한 생애를 바쳤는데, 암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있었고 암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과 또 암에서 해방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암 치료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의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하고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내용을 지도해 주면, 암 치료를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분석을 한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게 뭐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고 부정점은, 그러면서 그 약을 처방해 준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한다. 저 의사가 정말 실력이 있어?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을 분석하고 의심하고 그 처방전을 내준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그의 마음이 다쳐버린대요. 마음이 다쳐버리면, 마음이 다치면 그의 몸도 다쳐버린대요. 그래서 그 약의 효과가 미치질 못한대요. 의사의 말이 먹히질 않는데요. 치료가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치료되어졌던 약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했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변화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은혜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존중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한테 닿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별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도 그죠, 그래. 그러면 똑같은 말씀, 다른 사람한테는 은혜로 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인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의 놀라운 치료를 역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좀 봤는데, 그 암의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의사들도 놀라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로 그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겸손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졌을 때 그 약이 치유의 에너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암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약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무리 강력한 죄를 해결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있겠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치유의 에너지가 그에게는 미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이미 몸은 깨끗해졌지만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죄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발을 계속 씻는 것,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데 물로 씻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감사 용서 기도를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묻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 영적인 보고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말고 내 죄,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던 것들 고백함으로 우리의 청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깨끗해진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청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음받은 사람은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잠자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빽빽 둘러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그래? 어디 보자. 정말로 군대가 쫙.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그 종의 눈이 활짝 열리는데, 영안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는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진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쫙 둘러 지치고 있는 것이 그 종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뜨게 하기도 하면서 그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런 것들이 영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청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면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메시아라는 대합창곡 아시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소위 말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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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 그것을 작곡하신 분이 핸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영국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3일 동안 한 방에서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보니까 핸델이 무릎 꿇고서 그 눈에서 할멈든 눈을 비 오듯이 쏟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핸델이 이야기하기를, 내 앞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보았다니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완성했는데, 그 곡이 바로 오늘날도 성탄절마다 또는 부활절마다 열심히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 대곡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서 은혜를 입으면 우리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